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보고 있는데, 자, 30절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40년에 걸친 이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 생활 끝에 이제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그날따라 양떼를 몰고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불이 붙은 가시나무 떨기를 보았고 그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음에도 가시나무가 전혀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이제 불꽃 속에서 소리가 있었죠. 31절 말씀에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가시나무 떨기에 붙은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모세는 그만 무서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이 불꽃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 불꽃 앞으로 다가갔음에도 모세는 더 이상 불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 32절 말씀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이날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생모에 의해서 자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들었었고 또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이집트 왕자의 신분이었으면서도 그 이스라엘 노예를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원수로 여겨 쳐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란 그런 믿음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 나그네의 삶을 시작한 이후에는 엘리에셀의 하나님, 즉 하나님만 자신을 도우실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이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자체는 놀랄 만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날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익히 알고 있던 하나님, 조상대대로 믿어온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무서워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바라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본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열성, 예루살렘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이들을 잡아갈 정도였어요. 그러나 바로 그 다마쿠스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만나게 되죠. 주님의 빛 대신 주님과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땅바닥에 고꾸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순간 바울의 눈마저 멀게 됩니다. 순식간에 눈이 멀어서 겨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들어갈 때에 이 바울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관념적으로 믿던 이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전 존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남과 동시에 나타나는 형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는 참되고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배제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주관적인 느낌일 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일 수는 없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는 것도 참된 신앙일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단 한 번도 깊이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바른 신앙의 발로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으로 인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해 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자신의 삶으로 보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 여러분 거룩함을 온전히 추구하면서 모든 죄로부터 영육간에 자신을 정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와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사실 알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듯이 다마스쿠스 도상의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꼬꾸라졌듯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두려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죄된 우리의 모습을 빛된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어두움이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만나는 거룩한 주일 될 줄 믿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